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분쟁이 있을 때 자기 편을 들어주면 참 고마워요. 그렇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아무도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데 누군가가 자기 편을 들어주면 그게 그렇게 고마워요. 감사하고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이 무척이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누가 내 편을 들어준다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겠어요. 탄핵, impeachment, 죄를 고발하고 기소하고 한다는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스가랴서는요, 구약 39권 중에 말라기가 제일 끝일 때 그 바로 직전에 있어요. 38번째 책이에요. 짧지 않고 조금 제법 양이 많아요.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도 낯선 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 중에 우리가 그 중에 3장을 읽었어요. 스가랴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못되게 굴었잖아요. 죄 많이 지었잖아요. 그래서 엄청 두들겨 맞았고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요. 고향 땅이 아닌 남의 땅에서 종살이하며 노예 생활하며 7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본국으로 오도록,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기원전 537년에 스룹바벨, 이름 들어보셨죠? 예수와, 성경에서는 예수아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호수아라고도 불러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가랴, 오늘 읽은 말씀의 주인공이죠. 세 사람을 중심으로 약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셨어요. 고생 끝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전에 허물어진 예루살렘 그 땅, 마을, 성터, 그 다음에 성전, 궁궐, 참혹한 모습에 다들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뭔가 하면요, 집을 짓는 일도 아니었고 병원을 짓는 일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제일 먼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잘 짓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척척척척 잘 진행되는 것 같더니 갑자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걸 방해 놓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사마리아 성전이 더 이상 건축되지 못한 채 아주 보기 힘든 아주 나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다가 만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실까? 아주 은혜를 좀 베푸시지. 도대체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의 성전이 짓다 말아진 것일까? 우리는 자격이 없는 거 아닐까? 우리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우리의 모습이 아닌 거 아닌가? 내 손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니, 이런 자책을 하며 세월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던, 예언자였던 스가랴를 통해서, 스가랴서 전체에 특별히 1장 7절부터 6장까지 보면은 8가지의 환상, 이상을 보여주세요. 스가랴가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을 본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말씀은 4번째 이상이에요. 스가랴서 전체의 주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너희의 짓다만 중단된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라 하는 게 스가랴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인데,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4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스가랴가 본 환상이 뭔가 하면요, 재판이 열렸어요. 어디서 열렸는가 하면 하늘나라에서 열렸어요. 재판장은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피고가 누군가 하면 여호수아래요.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었어요. 스가랴와 함께 스룹바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낸 제사장이었는데 이름은 여호수아지만 사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말해요.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저도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재판정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피고석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누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법정 피고석에 세웠을까요? 어큐즈 한다 그러죠. 기소한 사람이 누굴까요? 고소하고 고발하고 탄핵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하나님 이 사람 꼴 좀 보세요. 오늘 말씀에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대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온갖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결과물로 옷이 아주 더러웠어요. 오물덩어리였어요. 영혼이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거예요. 사탄이요, 하나님 이 여호수아 꼴 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꼴 좀 보세요. 온마음교회 성도들의 꼴 좀 보세요. 이 더러운 옷, 이 추악한 옷, 이 영혼으로 아니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 하나님 이를 벌하세요. 여호수아를 벌 주세요. 온마음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세요.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야, 어쩜 좋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네요.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추악한 일을 저질렀는지, 어떤 더럽고 못된 일을 했는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과 없이 그대로 노출된 상황에서 아마도 여호수아는 어쩔 줄 몰라 했을 것 같아요. 고개를 푹 숙였겠죠. 얼굴은 붉어졌겠죠. 후회를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이에요. 변명도 할 수 없어요. 지은 죄가 너무 극명하기 때문이죠. 남은 건 뭘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verdict,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 야, 여호수아야, 네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못된 짓을 했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그렇게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몰라라 했니?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니? 안 되겠구나. 야, 이 여호수아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온 마음교회 성도들을 저 유황불 속에 집어넣어라. 이제 이 말만 하시면 돼요. 요것만 남았어요. 모두가 숨을 죽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겠죠. 자,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침내 사탄의 기소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verdict, 판결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고 여호수아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이 사람에게 징역 100년을 유황불에 처한다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셨을까요? 사탄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아니 하나님이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셔야 할 텐데 왜 갑자기 기소한 사탄을 향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셨을까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죄를 저지른 사람은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인데 아니 왜 하나님은 그를 놓아두고 사탄을 책망하시고 사탄의 잘못을 꾸짖으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누가 우리를 사탄의 탄핵에서 변호하시는가? 누가 하실까요? 내가 사탄 앞에서, 하나님 법정 앞에서 고개 숙이고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난 것에 대하여 부끄럽고 어색하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절망 상태에 있을 때 누가 나를 대신하여 나를 변호해 주실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자명한 대답이 오늘 말씀 2절에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입을 여시면서 사탄아!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네가 왜 감히 이 예루살렘을, 여호수아를 네가 탄핵하려 하느냐? 예루살렘을 택한 이 여호수아를 왜 너희가 탄핵하려 하느냐고 하나님이 꾸짖으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속성 중에 하나가 우리를 죄 짓게 만들어요. 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탄이 하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사탄이 밤낮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기소한다. 우리를 탄핵한대요.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고발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 김종환 목사, 야, 너 뭐 죄 많이 지었잖아. 어린 시절부터 너 거짓말도 하고 네 욕심 때문에 너 죄 많이 지었는데 네가 무슨 설교를 하니? 아이, 웃기지 마. 아, 최건상, 야, 네가 뭐 평생 하나님을 믿었다고 예배했다고 네가 오늘도 성전에 간다고, 야, 너 그 더러운 옷 입고 그 추한 꼴로 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한다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것 같아? 가지마. 야, 너 전도해? 네 그 더러운 입술로 전도해? 너 남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못된 말 많이 했던 그 입으로 네가 감히 예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 야, 웃기지 마. 하지 마. 하면 안 돼. 할 수 없어. 넌 자격이 안 되는 거야. 참소한다, 기소한다, 고발한다, 탄핵한다. 이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누구? 사탄이에요. 사탄은요, 히브리 말로 사단이라고 그냥 써요. 사단. 그게 한국말로 그냥 와서 사단. 영어로 사탄이 뭐예요? 세이튼이에요. 세이튼. 세이튼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꾸 꽂아 바치는 거예요. 자꾸 고자질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하지 마. 넌 자격 없어. 네가 무슨 거룩해? 야, 웃기지 마.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고요, 어쩔 줄 몰라 하고요, 아, 나 그만둬야지. 아, 난 할 수 없어. 난 자격이 안 되는 걸. 이렇게 우리가 점점 왜소해지고요, 뒷발질하고요, 뒤로 물러나고 할 때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사탄을 꾸짖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요, 사탄을 꾸짖으세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막으시고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절의 말씀이에요. 게다가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는 저가 불에서 꺼내온, 끄집어낸 그을린 나무 토막 아니냐 그러셨어요.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 토막, 그슬진 나무 토막. 이게 뭘까요?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불에서 꺼냈다. 불이 뭐죠? 불이 뭐예요? 불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뭐 지은 죄 우리 자명하잖아요. 암만 부인해도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없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심판의 불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안에서 벌겋게 타야 돼요. 언제까지? 까만 숯이 될 때까지 타야 돼요. 근데 우리가 타야 되는데 이상하게 결과는 타질 않고 꺼내졌대요. 누군가가 우리를 꺼냈대요. 그슬리기는 했는데 숯이 되지는 않았어요. 누가 꺼내셨을까요? 누가 우리를 불에서 끄집어내셨을까요? 누가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불 심판 속에 들어갈 때 좋아라 박수치고 춤을 추고 신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끄집어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신앙인들은요, 싸구려 은혜, 값싼 은혜에 심취되는 경우도 좀 많아요. 하나님 복권 샀거든요. 번호 아시죠? 뭐 복권 되면 좋겠지만 복권 되면 정말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잘 신앙생활 할까요? 물질의 종이 안 될 수 있을까요? 주님,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조금 감기가 나아지면, 이런 기도도 하지만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닌데 그게 기독교의 진정한 은혜는 아니죠.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귀한 은혜, 내가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밖에 없는 가장 존귀한 은혜가 뭔가 하면요, 불타버리는 내 몸을, 내 나무 토막을 주님께서 꺼주신 거예요. 그리고 빼주신 거예요. 비록 그슬지기는 했지만 그 유황불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어찌 그보다 큰 은혜가 있을까? 어떻게 그것보다 더 값진 은혜가 있을 수 있죠?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기소하고요, 우리를 하나님 형벌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을 막으시고요, 우리를 끄집어내세요.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5살 때예요. 그의 아버지 세무얼 웨슬리가 런던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에버스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목회를 하셨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어린 시절 5살 때 어느 날 그 목사님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그냥 헐헐 타기 시작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과 그의 부인 어머님이죠. 어머님하고 그냥 황급히 집을 나와서 다들 살았는데 자녀가 많았거든요. 근데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 존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5살 그 어린아이가 그 불을 꿰뚫고 나오질 못해서 창문에서 엉엉 울고 당황하며 울고 있던 걸 주민이 발견했어요. 그러나 불이 넘은 곳에서 아무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아,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용감한 주민 2사람이 어깨를 한 사람이 올라타더니 창문을 깨고 창문가에서 울고 있는 존 웨슬리를 끄집어 냈어요. 그러고 나서 그의 가족이 이 존 웨슬리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 별명이 뭔가 하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토막. 오늘 스가랴서 3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존 웨슬리의 평생 별명으로 붙여줬고요. 존 웨슬리는 그걸 참 좋아했대요. 그래, 나는 불에서 끄집어낸 그슬린 나무 조각이야. 사실은 나는 그때 5살 때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를 꺼내주셔서 내게 한 생명 덤으로 살게 해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사셨대요. 돌아보면요, 생각해보면요, 이게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만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3가지 방법, 좋은 것, 좋아하는 것 해주세요, 좋아하지 않은 것 하지 마세요, 그리고 3번째가 뭔가 하면요,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매몰차게 끊지 말고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내 죄가에 따라, 김종원의 죄에 따라 한 번 더의 기회를 안 주셨으면요, 저는 여러분 앞에 설 수 없고요, 그럼 여러분은 뭐 여기 앉아 계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 더의 기회를 안 주시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한 번 더 은혜가 결국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신 거고요, 기회를 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놀랍고 귀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덤으로 사는 은혜라고 말하지만, 불에서 끄집어낸 그슬린 나무 토막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만이 아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 우리 모두에게 붙여야 할 변명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덤으로 사는 사람,
무엇에 의해서?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의 주인공이고요. 우리는 불에서 끄집어낸 그 슬린 나무 토막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좀 더 보면 4절에 가서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내가 내 죄가를 모두 제하여 버렸다. 여호수아의 죄가를 다 제하여 버리셨대요. 그리고 그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명하시고 머리에는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우시고 아름다운 흰옷, 요한계시록엔 흰옷 입은 성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흰옷을 입히신 거예요. 사탄아, 더 이상 여호수아에게 죄가를 묻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그의 죄가를 제하여 버렸기 때문이다 하시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깨끗한 옷, 흰옷, 면류관을 입고 쓴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건 여호수아뿐만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얀 옷,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존귀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흰옷을 입히시기 위함이고요, 우리의 죄가를 제하여 버리시기 위함이고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그러므로 저는 누군가 하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저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인데, 그 어떻게 얻는가 하면 하나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사람은 구원 얻는 것이 확실한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는 저가 항상 살아서,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니 I'm the gate of sheep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 구원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지존파라고 아세요? 지존파가 있었어요. 1993년 7월부터 그 다음 해 9월까지 14개월 동안 지존파 7명, 20대 중반에서 10대 후반까지의 7명이 5명을 잔혹하게 죽였고요, 엽기적으로 사체를 처리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했어요. 그리고 1998년 9월에 그들이 붙잡혔어요. 빠르게 재판이 이어졌고요, 1심에서 2심에서 7명 중 6명, 여자 한 사람 빼고는 모두 사형. 그 사람들은 뻔뻔스럽게 법정에서도 얼마나 뻔뻔스럽게 사회를 저주하고요, 세상을 저주하고요, 자신이 태어난 걸 저주하고요, 후회하고 반성하고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그렇게 법정에서 나왔어요. 당시에 53살이었던 이재명이라고 하는 집사님 한 분이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지존파 7명을 알게 됐어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답신 없었어요. 한 달 동안 100통의 편지를 그들에게 보냈어요. 답신 없었어요. 그들이 감옥에서 조금이라도 좀 먹을 수 있도록 돈도 같이 보냈어요. 고마워한다는 편지 없었어요. 저 같으면 아마 그쯤 되면 그만뒀을 것 같은데 이재명 집사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들을 만나려고 했어요. 어느 날 이재명 집사님에게 편지가 왔어요. 당신이 우리를 향해서 편지해주고 돈 영치금 넣어준 거 고마워요. 그래서 그만두세요. 쓸데없는 일입니다. 우리 세상에 미련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뒀어야 되는데 그때쯤 되면 그래도 이재명 집사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편지를 보냈대요.
어느 순간부터 편지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사형 선고받은 한 사람에게 이런 편지가 왔어요. 당신이 말하는 그 예수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줄 수 있나요? 나처럼 사람을 잔혹하게 죽였는데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이재명 집사님이 녹음 테이프에다가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 하나 하고 또 다른 복음송가 하나 나 같은 사람도 죄를 받을 수 있나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런 찬송 두 곡을 녹음해서 보내고 가사를 악보를 보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죠. 당신 같은 분도 그리스도는 안아주시고요, 품어주시고요, 용서해주세요. 세상은 당신을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법은 당신에게 사형을 내려서 용서할 수 없다고 했지만 오직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 변호해 주시고요, 당신을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 해 11월 9일 그 6명이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집행되기 직전에 마지막 소원이 뭐냐 묻는데요. 그리고 그 마지막 소원에 따라 담배 한 컵 피고 싶습니다. 뭐 누구를 보고 싶습니다. 무슨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거 하게 해준 거예요. 몇 명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6명 사형 당하는 분들 중에 2명인가 3명인가 4명인가 찬송을 부르고 싶대요. 그리고 이재명 집사님이 보내준 그 2곡을 그분들이 부르면서 목이 메고 부르면서 그만두고 눈물을 흘리며 목이 메고 부르다가 목이 메고 부르는 모습이 얼마나 밝은지 얼마나 편안한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 다음 뭐예요? 새 것이 되었다. If anyone in Christ,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the new creation has come. 새로운 것이 왔습니다. The old has gone. 옛날 건 다 지나갔습니다. 너희의 죄된 모습은 다 지나갔습니다. 심판받아야 할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불구덩이에 있는 너희는 다 지나갔습니다. The new is here. 새로운 것이 왔습니다. 끄집어낸 상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새로운 존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죄의 모습은 다 사라졌습니다. By the grace of God,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용서하시고 변호해 주시는 은혜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흰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주의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는 흰옷 입은 사람, 주님께서 변호해 주시는 당당한 그리스도인,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주의 자녀 백성임을 기억하셔서 세상을 밝게 비치는,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온 마음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